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민중교회 40주년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러니까 한 주일을 빠지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장점이면서 약점이기도 합니다. 보기 싫어질 만할 때 한 주일만 빠지면은 2주, 3주가 지나가니까 나중엔 그리워지고, 한 번만 빠져도 이렇게 앞으로도 가끔 빠져야 될 일이 생기는데 미리 그렇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 교회 주제는 지구 하나님의 몸.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전환, 그리고 영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저의 말씀 나눔에 기회가 되면 메시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언어들, 기독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라든지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메시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구원에 대한 메시지의 전환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인데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었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그러면 이 구원을 어디를 향하는,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구원 메시지의 전환으로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원의 시간성. 구원은 죽음 이후인가? 지금인가? 아니면 지금 전인가? 이 구원의 시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도지에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옥일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합니다. 지옥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형벌의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고, 그래서 지옥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개념이 우리 기독교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몇 년 전에 프랑스의 역사학자 조르주 미누아라는 사람이 쓴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로 읽었는데요. 지옥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이나 되어 있어요. 근데 또 현대인들을 위해서 한 180페이지로 역사의 요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사오셔도 됩니다. 이분이 이 지옥의 역사라는 책 속에서, 그 두꺼운 책에서 지옥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 지옥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구약 성서에서는 지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적어도 기원전 3세기까지에는 지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조금씩 지옥의 개념들이 나타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3세기 전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헌을 보면 그래서 유대교 내에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악인들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되었고, 그것도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다른 문명,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 특별히 조로아스터교와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와 접하게 되면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 유대교 성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옥 개념은 히브리인들의 사상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옥에 관한 내용, 예를 들면 지옥이 불에 시달리고 벌레들이 와서 우리를 막 좀먹고 벌레로부터 받는 고통의 장소라는 것은 그런 모습들은 묵시문학의 배경에서 영향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 지옥의 내용들은 우리의 환경, 역사, 그리고 문화에 따라 각각 형성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일부의 지옥을 여러분 단테 뭐 읽어보신 분들은 신곡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일 인기를 끄는 게 일부 지옥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여튼 지옥 제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을 이 단테의 신곡에 나타난 지옥의 내용이 그 후에 작든 크든 모든 지옥에 대한 창작물이 이 단테의 지옥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단테의 신곡에서 나타난 지옥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지옥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천국입니다. 천당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똑같이 대다수가 천국, 천당 가기 위해 라고 답합니다. 천국 혹은 천당은 믿는 사람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천국 혹은 천당은 지옥의 개념처럼 사후 보상의 장소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사후 형벌의 장소로 생각이 되는 반면에 천당은 사후 보상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 죽음 후에는 이 고생 많은 세상을 떠나서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내용입니다. 천국 혹은 천당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후 보상을 보증해 주는 개념입니다.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온 것을 묘사하면서 천국에는 흙집이 있고 나무집이 있고 돌로 만든 집, 은과 금으로 만든 집, 금길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에 대해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담임 목사님은 저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화려한 금 혹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에서 살고 아주 요만한 믿음으로 겨우 구원을 받아 천당에 온 사람은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부흥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천당에 이렇게 집이 있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집? 금으로 만든 집? 저는 황토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 전에는 몰랐는데 황토집이 이렇게 거기서 기가 나와서 좋다며요.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믿음을 작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황토집에 살지.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묘사들은 천국 사후 보상이라는 도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물질적인 보상의 생각을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로 옮겨놓는 큰 오류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이 지옥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천국 개념도 각 민족의 환경, 역사, 전통 그리고 문화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지옥과 천당은 최대의 관심사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천당, 지옥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이해입니다. 지옥과 천당은 모두 사후,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래적 사건. 그래서 천당과 지옥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죽음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적 은혜, 형벌과 보상 구도에서 이해한다는 거죠. 천당과 지옥은 하나님의 보상과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됩니다. 이처럼 천국과 천당과 지옥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이고, 이 천국과 지옥의 틀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규정짓는 개념들입니다. 천국, 지옥의 도식은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학 이해를 비롯한 신앙적 주제의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용입니다. 마르커스 볼, 여러분들 다 읽어봤던 책이죠. 기독교 말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넘어야 할 도식, 틀, 패러다임 두 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문자적 패러다임과 천당, 지옥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천당, 지옥 도식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 이해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커스 보그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죠. 이런 천당과 지옥의 도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서는 뭐냐? 성서는 우리를 천당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서다라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통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역사적 삶과 예수의 가르침과 그 풍성한 예수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좁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천당, 지옥의 틀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일은 신뢰를 상실하고 쓰러져가는 한국 기독교회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천당, 지옥의 틀이 얼마나 세냐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 정말 만일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세길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인들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듣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닌 것 같죠.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의 그 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왜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젊은이들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 안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당과 지옥의 도식을 가지고 얘기하니 그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천당, 지옥의 틀을 넘어서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의 모습,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않고서는 이 신뢰를 잃을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떻게든지 이 문자주의 틀과 천당, 지옥의 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는 교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길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깊은 신앙, 넓은 신학은 오늘의 시대에서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길 모색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은 더욱 깊게, 그리고 신학은 더 넓게 전개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문자주의와 이러한 천당, 지옥의 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교회로 지금까지 자리 잡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위상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예수를 통한 구원의 개념도 이 천당, 지옥의 도식에 의해서 이해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천국, 지옥 도식에 의한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입니다. 구원은 어떤 시간성 혹은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죽음 이후, 포스트 모르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구원은 미래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것도 죽음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 시간을 향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구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시간, 즉 죽음 이후를 향하고 이후가 중요합니다. 내세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 이후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희생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오늘의 시간으로 당겨와서 오늘의 시간의 의미를 오직 미래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질 천국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밖에는 오늘의 삶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끌이라고 하는 전미어를 사용하여 만든 단어가 유행이죠. 영끌. 무시무시한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혼까지 끌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과격하고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서 영혼까지 끌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말은 주로 아파트를 살 때 사용합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한없이 오르니까, 미래에 막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사두지 않으면 내일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에서 오늘 나의 영혼까지도 끌어모아 빚을 내어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한국 젊은이들은 부채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주택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수입의 30% 정도를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각 가정마다 빚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현실은 굉장히 심각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미래를 위하여,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값이 오른다고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살고 있지만 그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잘 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현실입니다. 지나치게 내일의 의미가 오늘의 의미를 잠식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고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을 외치게 만든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을 죽이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천당이라는 미래의 시간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와서 오늘의 삶을 희생하고 견뎌내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귀족들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자신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한다는 면이 달랐습니다. 이 황제들과 귀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라. 참고 견디면 너희들의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평안한 세상이 될 것이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의 지배를,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견뎌라. 참고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순간적인 오늘 이 땅 위에서의 삶은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죽음 이후에 미래에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의 삶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뎌라. 이러한 구원론의 시간성을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즉 죽음 이후로 설정해 놓은 구원론은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 기독교인들의 장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소풍을 마치고 천국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저는 그 소풍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말이 너무 싫습니다. 오늘의 삶을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머물다가는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소풍 온 사람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풍 온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시간성을 오직 미래에 두는 것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간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의 시간성을 미래, 즉 죽음 이후에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구원의 시제는 어떨까요? 예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간성은 어땠을까요? 그는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을까요? 예수가 공적 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번째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 그분에게 구원의 시간성은 현재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때도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원래 무화과라는 나무는 1년에 한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첫 열매는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한 4주에서 5주를 지나야 익습니다. 맛이 좋지 않은 첫 열매는 부자들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익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무화과 열매는 미리 따놓아서, 우리는 바나나 같은 거 미리 따서 익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미리 따서 익히면 안 됩니다. 나무에다가 그대로 익은 채로 따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따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해 겨우내 굶주린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리 부자들은 얼마든지 기다렸다가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유대 지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펼쳤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전이나 지배자나 왕국이나 제국은 모두 과거의 전통에 뿌리를 두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한 지위는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이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미래의 때만 기다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래의 때를
오늘의 때로 앞당겨 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속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매를 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유대교, 종교, 성전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독교는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열매를 주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의 구원을 향하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을 향하여 예수님은 종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 가는 일 하나만 붙잡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종교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에서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현재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구원을 외면한 채 그저 참고 기다리며 미래의 구원을 가르치면서 오늘의 상황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는 종교를 보며 때가 아니라며 열매를 주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 해당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처럼 주어진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많은 성서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시적이며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한 단어들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라진 이전의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도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내일의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포악한 정치를 비판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로마 제국 안에서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약속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질서에 순응하고 변화의 희망을 버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막연한 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서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구원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한국의 기독교는 구원을 미래 다음 생에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라며 예수를 영접하여 죄 용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는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오늘의 삶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내일이 오늘을 삼킨 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일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의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없는 내일의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사람에게 열려진 내일의 희망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의 삶, 내세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종교로서 그 알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내일과 다음 생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디서 알 수 없는 그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어디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말하는 구원, 결코 현재를 집어삼키는 미래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에서 비롯되는 내일의 희망의 의미로서의 구원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과학자들이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내일의, 내세의, 다음 생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알 수 없는 미래만을 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올 수 없는 현재의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웃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면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일의 구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하여 외쳐야 할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죽은 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 내일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진짜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죽음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오늘의 삶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오늘의 삶에서 정의를 말하고 그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의 정의에서 내일의 정의에 대한 희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구원에서 내일의 구원의 희망이 나옵니다. 마르커스 보그는 2015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는지 그의 저서 그 기독교 신앙 말하기 스피킹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기에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다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살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죽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이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